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 데이빗 셀린저라는 분이 1951년에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인데 캐쳐 인 더 레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이제 홀든 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학교에서 퇴학을 맞습니다. 퇴학을 맞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갖다가 이 책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 홀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은 참 예수님이 너무 좋다. 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는 분이고 참 예수님 같이 좋은 분 없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유감이 하나 있는데, 유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너무 한심하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 선교 사업에 도움은커녕 이 방해가 되는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따라서 나는 성경을 예수님 때문에 읽고는 싶지만은 제자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난 성경을 안 읽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나가, 나는 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 진전성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들어 쓰는 사람인데, 네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조금 자격 미달이라 할지라도 네가 사랑해야 되지 않냐. 네가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싫어서 네가 예수도 안 믿고 이 성경도 안 읽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친구들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유의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목회하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다 좋은데 아무개 때문에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로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아무개 때문에 정말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한 거 아니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물론 누구를 좀 싫어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는 것은 당신 손해다. 아주 제 마음속에 분명히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손해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 믿는다? 그건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뭐 여러 가지로 이 말들을 많이 하죠. 뭐 자격 미달이다. 뭐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느냐. 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12명의 제자들 다 어디 갔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제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면은 60억입니다. 저는 60억이 더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어제 이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네이버에서는 현재 세계 인구를 60억으로 치더라고요. 60억인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얼마냐면은 이 캐톨릭이 한 14억 되고, 그 다음에 13억 되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한 4억 돼서 약 한 17억 정도를 이 크리스찬으로 이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하는 11명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2015년에 이를 때까지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 17억이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11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래도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죠.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너는 이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잘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제자들이 나름대로 잘 감당해내서 오늘날 2015년 17억의 세계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과 저도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도 오늘을 살면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서기관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이제 새도 이같이 자기가 머물 보금자리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 나선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불렀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나서서 제자가 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특징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됐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은 지금까지 대학 교수들이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교 와라 우리 학교 와라 이렇게 말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 학교 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하버드 대학은 학생들이 다 지원해요. 내가 하버드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많이 지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버드 대학이 뽑죠. 그래갖고 학생을 뽑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너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내가 지원했다기보다는 예수님 먼저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 특징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근데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그냥 초신자에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 결단하고 따른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킨 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갖다가 실습을 시켜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장에 보면은 둘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냅니다. 전도 실습시켜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는 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고 또 실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같이 선택함을 받았죠. 근데 이제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은 내가 무슨 뭐 큰 민족이고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대단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는 사실 따져보면은 모든 사람들 중에 너희가 적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근데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은 가만 놔두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율법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가를 40년 동안 교육시켰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교육시키시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실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면서 뭐 항상 만족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도 가르쳐도 잘 안 먹히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얼마나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같이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병 고치러 왔다가 제자들이 뭐 아무리 해도 못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느 시간까지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어야 되겠냐 말이지.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망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실망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제자를 가르치시고 또 키우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다음에 제자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아주 숨어 지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도 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좀 바뀌었어요.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토요일이 아니라 이같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가져와서 이제는 다 팔아서 제자들이 재산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제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이같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이 됐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여 들으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했습니다. 이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우리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시오.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절대로 다른 이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아주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야? 저 사람들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식 있는 말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이러면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름받을 때는 베드로만 해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지만은 예수님에게 교육받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증거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성경에는 재밌게 나옵니다. uneducated, untrained,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째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무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몇 가지 이 감동받은 게 있어요. 첫째는요, 여러분들 종교와 민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종교와 민족은 이게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아프리카 종족들, 아프리카의 트라이브들이 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섬기는 신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시아인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야. 뭐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확실히 달라. A란 종족은 A-라고 하는 신을 가지고 있고, B라고 하는 종족은 B-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A 종족이 섬기는 A-라는 신과 B 종족이 섬기는 B-라는 신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거의 똑같아. 근데 자기들은 달라요. 자기는 다릅니다. 그래갖고 아프리카가 왜 이렇게 싸움이 나냐면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지배했잖아요. 지배하고 이 사람들이 떠날 때 아프리카를 갖다 나눌 때요, 그냥 자가지고 나눴어. 쫙쫙 자가지고 나눴어. 그래서 아프리카 국경이 일직선입니다. 전부 다 자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막 종족끼리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종족하고 신하고 이같이 같이 가는데 이게 막 섞이니까 아프리카는 종족 싸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근데 그렇게 싸움 만든 것은 유럽 사람들이 선을 갖다 짝짝 그어서 그렇게 됐어요. 이처럼 종족과 신은 같이 가요. 여러분, 모압 지방에는 금오소라는 신을 섬기고 있고, 암몬 사람은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해. 또 시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로서 섬기고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자기들은 달라.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자기들은 다릅니다. 또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족마다 신이 따로 있었다고. 그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아니, 기독교인들은 자기네 종족의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자기 종족의 종교를 안 가지고 있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 여러 종족들이 소위 말해서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자나 무할레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족과 이런 걸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1절 12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 무신론자다. 왜냐하면 자기 종족의 신을 안 믿으니까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은 뭐 그냥 옆에 있는 남자 여자들끼리 서로 형제자매라고 전부 다 얘기해. 다 족보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또 로마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지금은 우리가 안 그렇지만 옛날 예배만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꼭 뭐가 있었냐면 성찬식이 있었어요. 성찬이 예배고 예배가 성찬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고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이러니까 이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무슨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이냐, 식인종이냐 이렇게까지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양반 집안, 귀족 집안에서도 예를 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자식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네 집 단박죽으로 그 시체를 그냥 던져버렸어요. 매장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시신은 길가리에 굴러 다녔어요. 굴러. 그것이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다 자기들 매장에 들어가지만 죽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매장지가 없기 때문에 길가에 항상 사람들의 시신이 널려 다녔어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도 그 시신을 매장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상해. 자관 기독교에 다닌 사람들은 다 매장을 시켜.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매장을 시켜. 장례식을 다 치러줘. 그래서 로마 시대의 기독교는요, 하나의 상조회처럼 여겨졌어요. 우리가 뭐 보람 상조회, 군인 뭐 경제 상조회에서 다 장례식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렇게 기독교가 여겨졌대요. 이처럼 기독교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 이 사람들은 종족과 어떤 인종을 떠나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겼고, 이 사람들은 이같이 서로 다른 민족인데 공동체를 이루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구나. 이것이 점점 로마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글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그러다 325년에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거예요. 세상이 확 바뀌었어요. 그전까지는 기독교가 박해하는 종교였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권세를 잡은 종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역사가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역사가 이 티키타수라는 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 안 믿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그랬다. 그러니까 황제가 교회 다니니까 너나 나나 없이 교회 다녀. 교회 아주 밀밀듯이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야 황제에게 눈도장 찍고, 교회에 와야 양반이 되고 귀족이 되고, 교회에 와야 권세 잡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거는 2000년 전의 일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강남에는 어떤 교회도 그 교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교회가 1년에 수천 명 늘었대요, 교인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황제가 이같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로마 시민들 전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있건 없건 문제가 아니야. 무조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신앙을 가진 제자들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펼쳐진 게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성 안토니우스는 엄청난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쓸쓸히 듣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안토니라는 청년은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 그래갖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안토니는 이 에집트 사막에 이같이 예수님 말을 따르겠다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근데 한때는 이 수도원에 2만 명이 모여서 생활하는 이 수도원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 계기를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면 베네딕트입니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수도원을 하면서 크리스천의 삶이 뭐냐?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다.
그래서 하루에 8번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면 동시에 전부 다 공동체가 8번 예배 드리는 외에는 전부 다 함께 일했어요. 크리스천은 뭐냐?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배 드리고 일하는 것이 크리스천이다. 그러니까 베네딕트 수도원에는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동시에 열심히 일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기독교 정신이 됐습니다. 크리스천은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크리스천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이런 하나의 정신이 베네딕트 이러한 수도원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시메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이죠. 장대 9m의 장대에 올라가가지고 34년을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얼마든 그 사람 얼굴에 벌레들이 와서 덤볐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 벌레의 얼굴이 사라졌다 그래요. 하도 벌레에게 물려서. 근데 이 사람은 거기 올라가면서 벌레가 막 살을 쪄 먹을 때 이게 쫓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너 하나님의 살이니까 먹어라. 뭐 이랬대잖아요. 뭐 이 정도로 이 중세에 이 기독교가 로마 국교와 로마와 하나가 될 때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서 이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같은 데는 패트리아한 분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아일랜드를 예수님 믿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구두수성공인데 예수님 영접해서 유럽과 미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복음이 퍼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13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1977년에는 우리 이준표 목사님께서 이 땅에 한국민족을 신자하자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60억의 인구 중에 17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3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우리나라 올 때 한국이 이렇게 변화되리라고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까? 생각하지 않았지. 단지 그 사람들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해서 그 사명 가지고 인천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기들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한국을 변화시켰어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만약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오지 않았다면 또 이 잠원동에 우리 한식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깝깝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글쎄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이민 갈 때요. 22살 이민 갈 때 저에게 가장 하나의 부담되는 것 중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가기 전에 참 교회 일 많이 했거든요. 뭐 대학생부 회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민 가면서 모든 게 다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민 가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장소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민 가보니까 우리 한인들이 모이는 예배 공동체가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제 눈에 눈물이 흘렸어요. 이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교회가 없다고 쳐봐. 이 자리에 교회가 없다고 쳐보자고. 정말 여기 4차, 2차, 뭐 14차 이분들이 여기 마음대로 와서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어디 가서 하겠어? 여러분 이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같이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뭐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 가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한 곳에서 열심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그것이 2015년 60억의 인구 중에 17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 거죠. 어느 집의 일인데요. 그 집에 이 큰아들이 이 연애를 했는데 이 여자분이 누구냐면 진실한 크리스찬하고 연애를 했어요. 근데 이 남자의 집은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야.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여자한테 청혼을 했겠죠. 근데 여자가 난 당신네 집에 맏며느리 들어간 거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건이 허락돼 안에 들어간다. 한 가지 조건이 뭐냐? 나는 주일에 교회 안 가면 못 사는 사람이야. 나는 주일에 교회 안 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당신 부모님이 허락하고 당신이 기쁘게 여기면은 내 결혼하지만은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은 그거 갖다가 만약에 당신 내가 거절하면은 난 당신하고 결혼할 수가 없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 그 아들이야 그런 거 문제 없잖아요. 아이 그럼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러고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부모님, 내가 아무개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주일날 꼭 교회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허락해 주시죠.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그럼 뭐 네가 좋아하는 여자가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겠다면 가야지.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했단 말이죠. 근데 이 농사 짓는 집인데 농번기 얼마나 바빠. 근데도 이 며느리는 농번기 관계없어. 1년 365일 주일 딱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또 머리 이게 뭐 옛날에 기름 바르고 단정하게 입고 그러고 교회 가는 거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니 저 며느리가 말이야 오늘 농번기인데 이 바쁜데 왜 가냐고 말이야. 가지 마라. 그래도 가. 가지 마라. 그래도 가.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교회 가는 이 며느리 머리채를 탁 쥐고 끌고 집으로 데려온 거야. 집으로 데려와서 너 교회 가지 마. 아니 전 교회 가야 됩니다. 갈래? 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채를 갖다 아궁에다 집어넣어 버렸다. 아궁에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머리가 타버렸지. 그리고 꺼내보니까 머리가 다 하얗게 타버렸단 말이지. 그래도 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한테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방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에 마우라 뒤집어 쓰고 머리가 없으니까 마우라 쓰고 교회 갔다고. 이렇게 이 며느리가 그저 주일 하루 열심으로 성수를 지켰어요. 그것이 그 집안을 바꿨어. 그 시아버지는 교회 집사가 되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긴 시어머니는 교회 권사가 되고 그 남편은 교회 장로가 됐어요.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이 며느리 하나 들어와 가지고 온 식구를 갖다가 교회 나가게 한 이야기 없냔 말이지.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세상의 변화는 특별한 꿈을 가지고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처한 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뼛속에 새기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핏속에 흘리면서 이처럼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과 저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 따라서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이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오늘 2015년에 인구 60억 중에 17억이 예수님 믿는 세상이 바뀌어진 변화된 역사를 보게 됩니다. 130년 전에 언더우드와 펜셀러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은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130년 뒤에 이 땅은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 주님,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바치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